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에게서 복음이 전파될 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늘 그 지역에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 본문의 또 지명과 그런 위치적인 것들을 보면서 또 알 수가 있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기존 신앙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신을 바꾸는 온전히 그 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온전한 회심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새롭고 놀라우며 기쁜 소식이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이에게는 위험하고 또 선동적이며 또 거짓 사상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듯이 복음은 결코 폭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 그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설득하고 또 토론하고 증명하여 또 무엇이 참인지도 증언했습니다. 복음을 수용하면 구원을 경험하지만 거절하면 기회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반대와 거절이 오히려 또 복음의 진보에 동력을 제공하기도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히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하여서 머문 기간을 언급합니다. 2절 가운데에 새 안식일이 등장하지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것이 문자 그대로 3주인지 또 아니면 연속적인 의미로 머문 기간을 기록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사역과 일을 병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여러 사건들을 직면한 것으로 보아서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후원하는 의미의 그런 지원금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참고하여서도 이 보내고 받는
이 지원금을 보내고 받는 시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당에 들어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과 토론했습니다. 2절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기록하지요.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의 강조점이 3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 바울은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명하죠. 그 가운데 마침내 강력한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난과 그의 죽음과 부활이 모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신적 필연성,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헬라어로 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적인 필연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탁월한 성경 지식과 해석에 감탄했고 더욱이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복음을 들은 회당의 사람들을 보니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고 또한 꽤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런 귀부인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때는 반대파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부정적 역할로 소개되었던 기록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었죠. 50절에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이 귀부인들은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그런 인물들로 묘사됩니다. 한편 회당 공동체에게 호의적이던 지역, 이 지역의 유지들이 순식간에 낯선 외지인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보고 현지 유대인들이 불쾌하였고 또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바울 일행을 쫓아내기 위해 이렇게 무력까지 행사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을 충동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일관된 대처 방식들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배회하는 이런 불량배를 동원해서 도시를 소동하게 이렇게 만들며 또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며 천하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 요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그들이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유대인이죠. 그게 바로 야손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우리 야손의 집에 침범하여서 이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이 야손이 바울에게 동조한 사람이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위를 하게 되고 그렇게 그들이 잡혀 들어갔지만 약식 재판까지 가게 되었겠지요. 하지만 저자인 누가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고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싸움 중에,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바울과 신라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의 싸움이 아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육체적 박해와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이지요. 또한 나머지 6구절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붙잡으려 혈안이 된 이 반대자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형제들의 도움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세 번째 사역지인 베레아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약 75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소도시라고 하는데요. 그곳에도 유대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의 관례대로. 뜻밖에도 베레아 사람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과 복음 선포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그들의 성품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적대적이지 않았고요, 편견 없이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았으며 이 바울의 증언이 실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단계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나크리노, 이 헬라어로 자세히 살펴보다 인데요, 이렇게 바울은 회심자들과 매일 자유롭게 이 말씀을 통한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맞닥뜨렸던 적대감으로 지쳐있던 그 바울과 실라의 육신과 마음의 커다란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 그런 시간인 것이지요. 말씀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되 우리가 이 분별을 위해 또 노력하는,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또 열심을 내어 말씀을 읽는 모습에 또 바울이 아덴에 갈 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이지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실라와 디모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아덴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바울이 경고히 하기 위해서였고, 또 바울은 그렇게 시간과 기회를 쪼개어서 복음이 공동체에 건강하게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는 폭력적인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이렇게 나뉘어서 복음 증거에 환영하는 자 또한 반대하는 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서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빼지 않고 그 복음 자체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저는 질문하며 응답할 때 이기적인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 그런 마음밭이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입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서 미래를 도리어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정말 내가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의 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원하신 뜻 안에 있을 때 그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나만이 간직하지 않도록 이기적이지 않도록 단련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 베레아 사람들의 복음을 받는 마음을 가지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의 복음을 받는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또한 많은
바울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목숨이 위협받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지키려 했던 그 믿음을 오늘날 우리가 전파받기 원한다고, 그 복음을 온전히 믿어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고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